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성녀 클레리아는 임종 때 수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며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녀 클레리아 바비에리는 1847년 2월 13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태어나 1870년 7월 13일 2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짧은 생애에도 1868년 21살의 나이에 슬픔의 어머니의 작은 수녀회를 창설한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수도회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클레리아는 가난한 대마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클레리아가 8살이었을 때 1855년 이탈리아를 휩쓸었던 콜레라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클레리아는 어머니와 두 자매와 함께 어려운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클레리아는 배틀을 사용하고 대마를 짜는 법을 배움으로써 어머니를 도왔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도 클레리아는 믿음이 깊었으며 어머니로부터 또 교구 사제로부터 가톨릭 신앙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읽고 쓰는 법을 배운 후 클레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교리문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5살 때부터 자신보다 불과 몇 살 어린 아이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작은 학교를 운영했는데요. 곧 부모들도 자녀들과 함께 클레리아의 수업에 참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수녀회 설립을 진행 중이던 1867년 클레리아는 결핵으로 매우 아팠는데요. 의사가 검진할 때 그녀가 가시가 있는 사슬을 몸에 3번 감아 착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수행한 고행 중 하나가 알려진 것이지요. 클레리아의 삶에서 일어난 몇 가지 놀라운 기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녀원은 클레리아가 21살이던 1868년 5월 1일 문을 열었는데요. 수녀회가 설립된 직후 많은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녀회에 음식이 없을 때 클레리아가 이끄는 수녀들이 기도하면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음식 선물이 그들에게 배달되었습니다. 클레리아는 파올라의 성 프란치스코를 수녀회의 천국 수호 성인으로 삼았는데 그의 중보를 통해 여러 차례 빵, 밀가루, 포도주 등 음식이 특별한 방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클레리아에게는 다른 신비로운 은사가 따랐는데요. 예를 들면 하루는 수녀회 소속 한 수녀의 어머니가 사과를 한 바구니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클레리아는 사과를 식탁에 올려놓고 3그룹으로 나눈 후 이것은 당신이 과수원 나무에서 딴 것이고 이것은 당신 과수원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운 것이라서 이 2그룹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3번째 그룹은 정직하지 못하게 딴 것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녀는 사과 몇 개를 자신의 과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나무에서 땄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파올라의 성 프란치스코 초상화 앞에서 타오르는 램프의 기름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고도 합니다. 어느 날 클레리아는 수녀원 창가에 서서 근처 들판을 가리키며 동료 수녀에게 저 들판이 보이지요? 저기에 새 수녀원 집이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가 늘어나고 산과 평야에 퍼져 하느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클레리아가 동료들에게 예언한 모든 것은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클레리아는 1870년 7월 13일 23세의 나이로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예언적이었습니다. 내가 낙원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언 또한 실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그녀가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클레리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기적적인 현상은 그녀가 죽은 지 정확히 1년 후인 1871년 7월 13일 저녁 수녀들이 경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처음 일어났습니다. 수녀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갑자기 성가대의 노래와 함께 고음의 조화로운 천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로는 솔로로 불렀고 때로는 성가대에서 우리와 조화를 이루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한두 수녀의 귀에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때때로 누군가는 방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감정이 너무 강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누군가가 충분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라고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수녀들은 근처 성당으로 이동했는데요. 이유는 거기서 성체 성사를 찬미하는 밤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클레리아의 목소리가 그곳까지 그들을 따라와서 새벽까지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클레리아의 목소리는 수녀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클레리아가 사망할 당시 슬픔의 어머니의 작은 수녀회에는 단지 10명의 수녀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교황청의 승인과 거룩한 목소리의 영감에 의해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는 이태리 35곳뿐 아니고 인도, 탄자니아, 브라질에도 수녀회가 있다고 합니다. 성녀 클레리아의 목소리는 오늘날에도 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태리에서는 이태리어로, 탄자니아에서는 스와힐리어로, 인도에서는 말레이알람어로 말한다고 합니다. 성녀 클레리아 바비에리의 목소리는 이 세상의 목소리와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항상 감미롭고 부드러우며 때로는 천사의 힘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녀의 동료들과 수도회의 여러 장상들과 수녀들, 병원의 사제 및 평신도 일꾼을 포함해서 신임할 수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클레리아의 1968년 10월 27일 시복과 1989년 4월 9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한 시성 전에 선서로 증언했습니다. 성녀 클레리아의 하늘의 음성은 죽기 전에 그녀가 동료들에게 한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낙원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